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 늘 유지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주님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아픔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창순 성도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의식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활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쁨과 여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으로 써주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의미를 회복하며 우리의 자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십계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쯤은 공부를 해 보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교재도 있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수정을 좀 해서 오늘부터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기본기가 좀 탄탄해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십계명에 대한 언급 자체가 한국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십계명을 늘 외우도록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는 십계명은 구약의 유물이고 신약 시대를 거쳐 성령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기는 한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에서 십계명의 효용성이 사실상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멀지 않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새겨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돌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한 번만 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내어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미 줬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쓰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34쪽입니다. 34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보십시오. 돌판을 다듬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고 이 돌판에 글을 쓰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34장 28절 보시면 136쪽에 있습니다. 넘기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주어가 여호와이죠.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썼기 때문에 자기의 저술이 아니라 시켜서 기록한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그만큼 성경 말씀 안에서 특별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은 시공의 제한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하거나 아니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시공의 제약을 받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국가와 민족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아졌던 말씀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교훈받고 은혜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잘 찾아오셔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게 준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1세대에게 주셨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모압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8년, 최소 38년 이상이 지났고 2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났죠. 엄밀히 말하면 돌판을 받은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서 있는데,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언약은 다 죽어버린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지금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표현 없지 않습니까? 3절 마지막에.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우리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존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현존으로 하나님께 마주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현존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시대착오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나를 신앙생활하게 해준,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누군가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계약이 아니고 지금 나와 맺어주신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어주시는 계약인 거죠. 하나님은 저의 할아버지와도 계약을 맺으셨고 저의 아버지와도 계약을 맺으셨고 저와도 계약을 맺으시고 제 아들과도 제 딸과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나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위력이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래도 요즘 성경에는 이 표가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526쪽입니다. 526쪽. 십계명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 523쪽이네요. 523쪽.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이지요. 이때도 언약궤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명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보존되어 있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지으신 두 돌판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안에 그렇게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 개념이 바뀌었죠.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지칭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는 언약궤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십계명이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면 이걸 왜 품어야 하는지 조금 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무리 성경책이 시대가 바뀌어도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펼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은 굉장히 찾아보기 쉽게 십계명이 항상 여기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계속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인데요.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은 평소에 안 보니까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09쪽입니다. 신약. (11장) 19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뭐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공식. 성전 안에는 언약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언약궤, 그렇죠? 회막 안에는 언약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 안에는 언약궤, 말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언약궤가 굳이 필요한가?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법전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이 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던 인간을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죠. 종이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 지방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들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부족들끼리 모여있는 시대가 길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전부 사실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사실상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서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도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직도 결성하고 법도 만들고 지침도 세우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에 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리는 하나님이 탈퇴환골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어원을 가진 아피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아피루라고도 부릅니다. 아피루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특정할 수 없는 천민 집단을 아피루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신앙 훈련을 시켜서 신앙이 기반이 되도록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천민으로 노예로 옥합지졸의 무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가장 품격이 높은 시민권자로 만들어서 그 시민권자에게 합당한 규범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규범을 몰라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한국화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탈바꿈된 겁니다.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계명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내가 택한 백성다운 수준으로 되어라, 이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했던 규범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민수기에서 계속 우리가 보았지만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 시대는 인권이 별로 존중되던 때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무지몽매한 인신 공양이 흔해 빠졌던 시절이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여서 소유하는 것이 전부였고 당연했던 시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신 공양의 제사를 하지 않았고 전쟁에서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허락하실 때만 전리품을 취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더 큰 땅을 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도록 분배해 주시면 그걸 따르도록 했습니다. 거의 현대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등함의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다 보면요, 그런 근성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돌아가면 좋겠다. 이집트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 유태인들을 보면 지구상에서 뭐 제일 똑똑해 보이고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 이러지만 원래 그들의 조상의 출발점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뒤떨어진, 조직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주권도 없는, 영토도 없는 천민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인간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그 신분을 격상시켜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왜 주실까요? 똑같은 이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인격적이지 못한,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따르는 인격입니다.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우리의 내면이 십계명을 통하여 고쳐지도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품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뭐 능히 지킬 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우리끼리 다 아는데요. 볼 때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셔도 잘 깨닫지 못해서 내가 뭐 큰 무리 없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진짜 많이 걸리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내면 안에서 이미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 경험들이 있다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집니다.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수준이 되거라 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성화이죠. 성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유효하도록 우리의 인격적인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거 다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십계명을 오늘 다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무엇이 부족하고 여기에는 아직도 어떤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고쳐야 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책갈피 해놓으셨죠? 20장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십시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1계명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의 1계명은요 2절입니다. 3절이 1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3절이 1계명이죠. 유대인들은 2절이 1계명입니다. 왜? 이걸 잊지 않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 준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십계명은 그걸 지켜야 하는 일이다. 잊지 않고 이걸 지켜내는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1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 3계명 있죠. 2계명, 3계명을 합쳐서 유대인들이 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랑 이제 진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격상시켜 주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할 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계명 그리고 계명에 붙어 나오는 615가지의 세분화된 그 규범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비중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걸 자기들끼리 매번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답이 안 나오는 걸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핵심을 딱 찔러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의 중심 개념이 십계명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범은요, 십계명에서부터 확산되어 나갑니다. 법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갑니다. 365가지, 615가지 해가지고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해서 몇만 가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들은 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머지 온갖 율법의 규범들을 백날 지키려 해본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잣대를 정해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서 십계명의 근본 이념에 대해서 소급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십계명이 거기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270쪽. 신명기 6장 5절 270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개의 명백한 개념이 십계명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직접 인용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잘 알고 있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사람 사랑.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개념을 화석화시키면 안 됩니다. 문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글자를 읽고 글자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규범을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 30km 있죠. 카메라. 우리의 두려움은 이 카메라에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어린이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km, 40km를 볼 때마다 카메라를 두려워하기 전에 여기에는 어린이가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규범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지킬까, 뭐 재물은 뭘 바쳐야 되나, 안식일에 거리를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읽어내야만 이걸 지킬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읽도록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십계명 강의를 시작한 게 2001년 정도입니다. 그때 제가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온 그 교인이 딱 손들고 저한테 반기를 들더라고요. 십계명, 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왜 사랑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떤 마음으로 주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명령이라고만 반응하고 지키려고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언제부터 부모 말 잘 듣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자식은 부모 말을 듣기 시작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문자로 명령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상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켰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그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계명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부모와 자식의 교감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인격이 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여성의 권리도, 아이의 권리도, 장애인의 권리도, 이방인의 권리도, 나그네의 권리도 다 있습니다. 부모도, 주인과 객이, 부모와 자식이,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처단하셨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 다 살려주셨습니다. 절대 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에 이방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계명에 나와 있는 개념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간음의 조건은 여자와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자만 잡혀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식이었죠. 무슨 일 터지면 다 여자가.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명예살인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기 여동생을 죽입니다. 성폭행범이 아니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성에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신비는요, 시대 안에 갇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의 제약으로 그 한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이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쓸모 있으면요, 지킵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자기한테는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생활하면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지혜가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 생활을 개선시켜주고 바꾸어주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도 아무 쓸모가 없고
나한테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 적용이 안 되면 안 읽죠. 십계명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면서 시대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새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계명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의 의미도 쉽게 헤아리지 못한 채로 지킬 마음도 없이 그렇게 죄 많이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십계명을 가지고 배우고 익혀가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함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숙함이 조금씩 더 무르익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함께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고 그걸 묻으며 애써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십계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들추어내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공부하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5시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 모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요. 리더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앞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잘 따라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출제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12월 24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명단을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꼭 귀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순종하며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든 계속 훈련받으며 성장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탄 사랑 나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자에 3만 원이고요.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